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5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귀한 응답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의 설교 제목을 다윗이 도액에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소제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이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맞쓰길은 교훈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에돔인 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히멜렉은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의 교훈이 들어있는 노래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하는 정보를 밀고 하던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노래죠. 그리고 가끔 우리가 시편을 읽는 가운데 셀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셀라는 오늘 성경에서도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그 뜻은 소리 높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라우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3절과 5절은 소리 높여서 불러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그 속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나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재물이 금이나 은도 있었지만 또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재산의 수치인 소와 나귀와 양의 그 마리수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귀족이라 할지라도 왕이 소유한 이 소와 양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의 측정의 기준, 재산의 측정의 기준이 이 소와 나귀와 양의 마리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왕이 자신의 재산을 유동할 수 있는 이 소, 양을 에돔 사람 도액이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액이 다윗이 도망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전에 숨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곳 담당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무기도 챙겨주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무기는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았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칼은요, 자신의 인생 변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리품이죠. 그 어떤 무기보다도 의미 있고 힘이 되어주는 무기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힘을 추스리는 다윗을 도액이 보고 사울 왕에게 밀고 간 겁니다. 사울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대노하죠. 전국 각지에 절대로 다윗을 돕지 말라고 보면 신고하라고 알렸거늘 제사장이 그 명령을 어기고 돕고 있으니 사울 왕은 분노심에 눈을 멉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소환해요. 총 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죠. 왜 도왔느냐 다윗을.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5절 끝부분에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과 잘 지내는 부하가 다윗인 줄 알았는데 왕실 내에서 이런 정치 싸움으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22장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온 가족을 그 가문을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 자리에서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호위병들에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즉결 처분을 내리는 거죠. 참 극단적인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싫어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죽였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올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누가 처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울 왕도 직접 자기 손으로는 처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누구에게 이 저주받을 명령을 내리느냐?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밀고자, 사울 왕의 목자장. 이 도액에게 너의 손으로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은 사울왕의 명을 받아서 놉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윗을 도왔을 때의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본보기로 아주 세게 보여준 것이죠. 도액은 사울왕의 목자장으로서 더 높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냉혈한이었습니다. 남녀 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였다고 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세상에 아무리 성공과 세상 재물의 욕심에 눈이 멀어도 그런 행동까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액은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사람 수백 명의 생명을 개미 밟듯이 취급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치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나는 마치 아닌 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안에 수많은 욕심들을 살펴보면 도액에게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눈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냉혈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간사한 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수백 번 낙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밟고 올라서서 전혀 마음의 미동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욕심을 갖고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어찌 도액과 다른 사람이고 내가 어찌 도액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 있겠습니까? 도액과 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 마음의 욕심만큼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그 손가락질을 이제는 거두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도액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2편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너가 높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서 잘랐듯이 너도 하나님께 정죄받아
뽑혀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도액 인생의 결론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설화를 보면은 이 도액은 사울 왕이 죽음과 동시에 사울 왕의 재산을 탐내던 측근들이 다가와서 도액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사한 혀를 둘러대고 남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모아왔던 그 재산, 그 명예, 그 권력이 하룻밤에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 나도 이제는 그 동물처럼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을 약 20년 남짓 하시다가 제대하시고 지금까지도 양계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명예롭지 않은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라는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아무래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명예로움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더 높이, 더 높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발버둥 치시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을 해요. 그러나 결국 한계점에 부딪히셨고 대부분 군인들이 그러하듯 때가 되어 옷을 벗고 제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동기들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좀 더 높아지셨다고 하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더 높아지셨다고 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더 끝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도 듣게 돼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혈기왕성하셨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셨던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내심 부러워하시죠. 아들로서 옆에서 보면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되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군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기에 더 이상은 함구하지만 그 명예와 권력에는 그에 따라 내가 치루어야 할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몇십 년도 아니에요. 대략 몇 년 안에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내려와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친구분들 이제는 연세 드시고 다 제대하셔서 모여서 옛날 군대 이야기 하시면서 추억하시는 젊으셨을 때 그 모습을 회상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고 덧없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대가를 감수하며 그 끝까지 올라가서 그 점을 찍고 싶었을까? 어차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내려오면 결국에는 내 가족, 내 동료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밟고 일어서서 잡아당기며 올라가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도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내 힘, 내 재물, 내 명예, 내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 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건데 그게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홀로 남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가 가득한 건강한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있는 이 올리브나무가 돼서 열매 가득한 영적으로 풍요한 인생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도액처럼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성공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건강한 올리브나무처럼 귀한 올리브유를 만들어내서 나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그 기름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해요. 단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멸망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제1의 목적은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두보 중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묵상하실 때에 내가 혹여나 제2의 제3의 도액과도 같은 인생의 길 걸어가지 않고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인생 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붙잡고 함께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영도고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